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보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눈은 떠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보면 맹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못 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 같은 그런 분은 정말 어렸을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다 얻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정말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됐지만 세상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눈이 떠서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멋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참 축복이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걷는 것도 보시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컷 먹이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보기는 봤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 한 청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그의 형제 부모를 알고 그 목수 집안에서 가난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그거를 안 봤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지금도 형편없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서 남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야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좀 말씀을 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되고 깡통 하나 놓고서 구걸하면서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믿음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의 영혼이 거듭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도 떠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눈으로 안 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못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상한 일이죠.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된 믿지 않게 된 그 이유는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 그 모양새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얼마큼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집안에 어디 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외모 부분이죠. 외모. 근데 이런 외모를 보고 살게 되면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보물, 보화 이런 것들은 감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감추어져서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보면 이야, 이분이로구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분이다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세상에서 얻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거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무덤 굴을 사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야, 이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청년은 그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주님은 그래서 이 외모의 관점에서 사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고 또 아주 많이 배웠다고 하는 랍비를 통해서 많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영적으로 보면 맹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확신이나 잘못된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도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만 보면 이것이 보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닫혀진 계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마치 진리처럼, 내가 보는 것이 이게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는 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는 눈이 열려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5절부터 27절에 이들이 하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참 이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아예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가지고 믿고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자기의 선지식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이제 엄청난 고난에 처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욥의 세 친구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완벽한 줄로 알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걸 보고서 저 가르치는 저 사람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25절에.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말하면서 다니는데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고, 당국자들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저 안 잡는 거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아나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할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아는데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잡지를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안 잡는가 봐.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코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개구댕이처럼 하면서 자라고 이렇게 오는 걸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근데 이들이 하는 이 말 속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어디서 모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시죠. 찾아오셔가지고 사라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면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어요. 아이고 참,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할머니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가 너무나 잘 알죠. 자기 몸을 너무나 잘 알죠. 이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정말 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과학적으로는 안 된다. 소망이 없다. 요즘 같으면 89세 할머니가 가서 나 아들 낳고 싶은데, 그리고 유명한 병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치매센터에 좀 보내시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의 눈으로는 다 보지요. 저기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막 가르치시네. 이거 다 보고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모르고 있다. 28절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실제는 모르고 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몰랐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를 완전히 부인하신 거나 동생을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육체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 육체로 출생해가지고 성장하신 이 과정을 그걸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의 신비를 모르고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이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눈을 뜨고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오지만 소경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런 말씀이 9장으로 넘어가면 또 나와요. 9장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생각, 내 지식이 맞다고 하는 그걸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칠 때는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이단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안식일이나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어디서 능력을 그냥 반짝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 이단 짓을 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전 죽여야 된다 이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철밥통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게 되면 먹고 사는 건 아주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온갖 존경을 다 받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그들은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고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자기들의 그 위치, 자기들의 그 세상적인 그 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종교로 이렇게 변질되면 무서운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못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 것은 그들의 문제가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가려진 원인은 바로 육신의 것. 여기에 그들은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게 영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을 열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건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알려고 하고 해보세요. 말씀이 재밌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의 흙 속에 감춰진 보화 같은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지요. 그냥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저 밭은 그냥 흙덩어리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화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지 모든 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때가 와야지 잡혀가지고 죽으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 나약하고 온갖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막 그냥 득세해서 예수님 금방이라도 잡히면 끝날 것 같은 상황 같아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안 잡히신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를 써도 안 됐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순종의 삶을 보셨다. 역사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십자가를 지을 때가 아닌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건데 땅의 것만 돈, 권력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로 도로 올라가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닫혀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기 31절에 이제 근데 넘어가서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31절에 보시면 정말 분위기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왜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면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이 행하겠느냐 그러면서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마음을 열었어요.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강팍한 인간들이 그냥은 안 믿으니까 표적을 통해 가지고 믿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믿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걸 믿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예 거기 미련 두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점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점점 갈수록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풍조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31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봐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나가면 그 주님이 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표적을 보여주신 걸 가지고 믿기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이 승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